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담긴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오늘 주께 살아가신 이 하루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에서 28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두 번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하고 변명의 기회를 갖습니다. 한 번은 성전 거기에서 있었고요. 한 번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있었죠. 그리고 가이사랴로 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두 총독을 만납니다. 벨릭스와 베스도죠. 벨릭스 때 한 번 변명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때 한 번 더 변명의 기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그 당시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 그 사람 앞에서 로마에 보내기 전에 로마에 이제 재판을 청구했는데 그 가기 전에 마지막 변명을 합니다. 그의 이야기가 마지막 변명 이야기가 26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지난 행적을 유대인들도 아는 거죠. 바울의 행적을.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의 소망, 그런 말미암아 고소를 받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었죠. 그리고 또 여기 아그리빠 왕에게도 한 번 더 이를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향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향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다고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했던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계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과거에 대해서 한 번도 바울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잊어먹어달라 그러지도 않습니다. 한결같이 그는 자기 과거를 고백하고 기억합니다. 그랬을 때 그의 과거 중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스데반만 죽는데 투표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 악질 기독교인, 고위직 기독교인을 어떻게 보면 장로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죽여라 할 때에 찬성 투표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출교시키고 출교 안 당하려고 하면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일을 다 했다는 거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간다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때 바울의 특별한 경험을 얘기합니다. 해로부터 태양에서부터 어떤 더 밝은 빛이 자기들의 동행 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이 바울 일행에게 불러 비쳤다는 거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히브리 말이면 아마도 아람어라든지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말로 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올려드렸던 두 질문이죠. 그 중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두 가지 일이죠. 우리는 두 가지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날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거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본 예수님을 증언했고,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이 일을 하라고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복음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 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돌아오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온 사람답게 회개에 합당한 이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죠.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반드시 되리라. 이는 예수님의 초림이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바로 이것을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이게 바울의 복음의,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복음의 요체인 거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부활 그러면 이 베스도와 같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이거 미친 소리 거죠.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자기의 변명 기회가, 자기가 이제 로마에 가게 된 그 기회를 통해서도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들에게 들려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바울이 보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바울이 지금 재판 행정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아그리빠 왕을 만날 때까지 어떻게 보면 세 종류의 어떻게 보면 바울 재판 전에 가이사 재판 전에 증언이 있습니다. 첫째, 천부장의 이야기가 있죠. 천부장. 그리고 두 번째 누구 얘기했습니까? 두 총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벨릭스와 베스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권력을 부여해준 헤롯 왕과 아그리빠 왕이 또 말합니다. 이 세 종류 사람 다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무죄하다 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 쓰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재판받을 때 사도행전이 제시되어지면 이들을 증인으로 청할 수 있겠죠. 요즘 청문회 증인 청하듯이 뭐 이들을 증인으로 청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게 작정됩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만 호송된 게 아니라 이때 로마로 호송되는 제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수들을. 그중 가운데 바울도 함께 포함된 거죠.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 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의 본래 일행에다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한 한 사람이 더 간 거겠죠? 그러면 바울 일행 가운데 바울은 비용 없이 가는 거고 바울의 남은 일행은 아마 자기 비용을 내든지 했겠죠. 그래서 기꺼이 로마까지 동행하는 이 친구들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들의 예수님 안에서의 우정, 예수님 안에 서로를 이해하는 그 마음 정말 부럽다. 정말 그래 이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그리스도 서로를 향한 형제이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레 배를 만나 우리를 오래하니 무라시는 저기 엔탈리아 요즘 엔탈리아라고 하는 것에 살짝 떨어진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 지금 아달리아로 번역을 해놨던가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거기서 조금 더 서쪽으로 간 지중해 해변에 무라시가 있습니다.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돌아가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시아시에 가깝더라. 미항은 그레데 크레토스라고 하는 큰 섬에 있습니다. 크레토스는 우리나라 제주도의 2배 반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섬이죠. 거기에 가면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3개나 있고 하는 그런 큰 땅입니다. 그 중에 남쪽, 그 크레토스 섬의 남쪽 항구에 미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항, 지금도 미항을, 그곳에 바울의 유적지가 있어서 사람들이 갈 수 있죠. 근데 가보면 항구가 크지 않습니다. 작긴 합니다. 하지만 배들이 댈 수 있는 포구, 딱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어서 파도를 앞에가 또 큰 섬이 하나 또 막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바람도 막을 수 있고 파도도 막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항구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마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그때 정도가 바다가 뜻밖의 그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때 여기 성경 광풍이라고 표현해놨죠. 그런 때다여서 바울이 자기 경험을 따라 말을 했는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적으니까 너무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이 그레데에 있는 베닉스는 미항보다는 좀 더 로마에 가까운 거죠. 그러면서 항구도 큰 거예요. 항구도 커서 그 큰 항구에 가서 지내자. 겨울을 지내자. 똑같이 항해하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레데에서 지내자. 대신에 미항 말고 베니스가 지내자. 근데 그 짧은 항해도 그 굉장히 뭐 몇 달 걸린 그런 항해도 아닌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다.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바울의 의견은 묵살당하는 거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다니. 해변을 따라서 먼 바다 간 것도 아니고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밀려 버렸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로. 그러다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모든 기구를 손으로 내버렸습니다. 배가 최대한 가볍게 한 거죠, 일단. 짐도, 거기 지금 무역선인 같은데, 짐도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파도를 그나마 조금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짐을 최대한 가볍게 하는 배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습니다. 다 구원의 여망, 우리 살 수가 없겠구나 싶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먹지도 못했습니다. 식량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가 이렇게 파도 가운데 요동을 쳐버리면 벨멀미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바다 사람이라 조금은 좀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큰 파도 먼 바다는 경험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거 진짜 못 견딜 일인 거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셈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에게 점점 하나님께서 주신 로마에 가리라 하는 계시가 점점 선명해지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걸음이 때때로 앞길이 막막하고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의 가는 걸음에 주께서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런 폭풍 속에서 갈 길이 보이고 내일이 보여서 하나님께 서게 하실 하나님의 살기 보여서 우리의 걸음이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세상에 폭풍을 만나서 14일이나 2주간이나 이 바다에 지중해 가운데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정말 배가 파손 안 된 게 천만다행이고 이 14일이나 됐는데 아무도 안 죽었다는 것도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20길이 되고 지나가다가 다시 되니 15길이라. 이 섬이 멜리데라는 섬에 가까워지고 있죠. 몰타. 지금은 몰타라고 하는 섬이죠. 크레토스에서 몰타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세상에 이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 때문에 14일 만에 엄청난 거리를 항해해 버렸습니다. 진짜 최쾌속선을 탄 거죠. 대신에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었으면 그 바다에서 다 어떻게 생명보장이 장담 안 되는 그런 길이었겠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다시 재어보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에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근데 밤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차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들이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나마 가장 안전하게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 배에 배를 육지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그나마 안전하게 배가 저 먼 바다에서 그냥 부서지지 않고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뱃사람들이죠. 이들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죠.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이 먼저 먹었어요. 바울이 멀미가 없어집니다. 바울이 배 타는 게 진짜 싫어하는 게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보면 많이 오래 쉬는 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앞서서 이 여행 앞서서 제 짐작으로는 실제 만나서 여쭤봐야 됩니다만은 배멀미가 심한 분이 아니었나 저는 싶습니다. 배 타고 나면 휴유증이 너무 심한 그런 분이어서 좀 오래 쉬어야 되는 물론 배도 바로 떠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오래 쉬고 다른 배를 또 갈아타고 그런 형태를 여행하는 그런 바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먹었다는 겁니다. 멀미도 안 하고. 아마도 이런 것이 또 바울에게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이 중에 100명은 군인이죠. 100명 군인이고 나머지는 죄수고 나머지는 또 배 타고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또 선원이고 또 거기 무역상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이 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 들여댈 수 있는가 운운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하필 배가 육지에 좀 가까워져야 되는데 양쪽에서 오는 물이 합쳐지는 그래서 배가 이리 가도 못하고 저리 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배가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곳에 배가 걸려가지고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져 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그러면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이 육지에 가겠단 말은 그만큼 육지에 가까운 거겠죠. 그래도 배가 있어서 그 안쪽은 그나마 파도가 좀 약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정말 276명이 전부 다가 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대로 다 산. 그 사건이 유라굴로 광풍에 14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지금은 몰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도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뱀에 물려도 안 죽으니까 신이라더라. 근데 우리는 여기 어떤 말씀을 떠오릅니까? 마가복음 맨 끝에 가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실 것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중에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그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는 떠올라야 되겠죠. 여기 멜리데 사람들은 뱀에 물려 안 죽으니까 신인갑다. 했지만
우리는 마가복음이 떠올라야 할 겁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이렇게 석 달이나 여기 멜리덴 섬에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함으로 병이 나았다고 하죠. 그리고 병에 수많은 사람도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기 사역을 말을 안 쓴 걸로 좀 보입니다. 그가 누가입니다. 바울은 병든 자가 오면 안수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병든 자에게 맞춤형 의사의 처방, 의사의 처치를 했던 사람이 누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과 누가의 동역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함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 해서 여기 200명이나 300명까지 된 이 사람들이 거기 멜리데에서 대접을 받고 잘 지내다가 석 달 만에 떠나는 거죠.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을 내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내고 이 레기온 이전에도 쭉 길이 있습니다만 아피아 가도록 합니다. 레기온부터 로마까지 정말 거의 직진 길이 있습니다. 직진으로 가는 길. 그 아피아 가도가 그쪽에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데 쭉 그전에도 길이 있습니다만은 레기온도 한 지점, 중요한 거점이거든요. 거기서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죄송합니다. 보디올인데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남으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보디올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레기온을 잘못 말했습니다. 레기온에도 거기 아피아 가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진이 시작되는 곳은 보디올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을 받아 1일을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거기서 로마로 출발합니다. 아피아 가도로 가는 거죠. 그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나오니 우리 이전 성경 3관, 새 여관 뭐 이런 그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율리오가 바울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풉니다.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하다. 물론 입구에 지키는 사람은 있는 거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자유를 또 자기가 어떤 집을 얻어서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가 아마도 로마를 지키는 군영, 로마 수도 방위사령부 뭐 하여튼 뭐 그런데 근처 집 같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을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간 데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네, 부활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여기 지금 먼저 로마의 유대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할 길을 만드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한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바울이 믿는 기독인들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어느 지역이 다 지역인데 반대받고 있다. 로마 제국 곳곳에서 반대를 받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다. 그 정도 소문은 알고 있다. 근데 사상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 하는 거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다.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이미 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강론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증언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보냈는데 참고 들어주는 이들 유대인들의 그 마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안 들면요 채널 돌려버리죠. 꺼버리죠. 그냥 나가버리죠. 근데 끝까지 들어주는 이 사람들도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이때 믿지 아니하여 흩어진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중엔 이미 여기 로마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그 아굴라 뭐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또 루포 이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겠죠. 믿는 유대인들일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냐는 유대인들이 더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 이사야가 받은 특별한 사명 이 부분은 신약성경 곳곳에서 사실은 인용되고 있죠. 여기 사도행전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로마서에서도 예,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먼저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제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있기를. 근데 유대인들이 안 받으려면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가는 거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합니다. 온 2년, 온 이태란 2년을 말하죠. 2년을 꽉 채운 거죠. 2년을 꽉 채운 바울의 사실 여기 로마 생활은 무엇입니까? 재판받는 겁니다. 근데 재판받기 위해서 자기 셋집에 머무는 뭐 감옥 속에 갇힌 건 아니에요. 셋집에 머문 거죠. 셋집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재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맨 끝에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합니까? 2년 동안 바울은 무슨 일을 했느냐.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모든 것을 가르쳤던 거예요. 이것을 2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일들, 우리 삶에서 하는 일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말고 진짜 우리의 속에 품고 있는 향기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꽃피우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향기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일터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자리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2년을 지냈습니다. 그 2년 동안 바울에게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서바나가 땅끝이 아니구나 하는 걸 이때 깨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의 재림이 빨리 오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가 사역하면서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한 차원 더 높은 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이 비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만 비밀인 게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연금 후에 그의 행보가 서바나를 갔는지는 우리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행보가 그 이후에 다시 그가 개척했던 교로 들어가서 교회들을 안정시키고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하는 일로 그의 사역이 뒷부분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서 2년간 있는 동안 바울은 그가 2년 동안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거침없이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뿐만 아니라 그때 그의 편지가 쓰여지게 됩니다. 5권이 쓰여졌는데 그중에 한 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서입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 네 편지는 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바울의 재판을 돕기 위해서 바울 곁에 함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마가 요한이고 또 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때에 마가 요한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것이고 이때에 누가를 통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말미암아 바울의 2년이 채워집니다. 재판받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생각에는 이제 멈춘 것 같지만 멈춰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고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더 아름다운 사역을 준비합니다. 이때 쓰여진 이 성경들, 이 성경 7권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바울의 재판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변명이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수로 소리가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날지라도 정의를 위하여 또는 그리고 공의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한은 지키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꼼짝달싹 못하고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많이 처신하기가 힘들고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할지라도 그런 할지라도 우리가 좁아졌을전정 하나님의 일은 좁아지지 않고 한 걸음도 나아가고 한 층도 나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에 한결같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이 하루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히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